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은 것을 확인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내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그 씨앗을 우리에게 심겨주셨는데, 이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썩어져 가야 되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그런 시련의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내가 그 안에 생명력을 갖게 하고 드디어 복음이 그 싹을 틔우고 자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에게는 시련이 있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것이고, 그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의 힘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까지도 우리가 가진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인내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건너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무엇인가를 많은 것을 소유할 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디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경험한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기쁨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신자가 어떻게 시험에서 견디는 것인가,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또 이 시험 중에 왜 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12절 첫 부분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시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서 분명히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안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심어놓은 복음의 어떠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드러내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은 분명하게 시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시험을 견디라 라고 말하면, 시험을 인내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성도들이 다 뭐냐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것이면 견디라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도 현실적이지 않다. 목사님 말하는 거 목사님 안 해봐서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심지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시련을 견딘 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견디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놀랍게도 시련을 견디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시련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것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그것이 더 가치롭기 때문에 그것을 붙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젊은 친구들이 젊을 때 가장 혈기왕성할 때 세상에 나가지 않고 저 양쪽 독서실에서 머물면서 계속 공부합니까? 그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자신이 바라고 있는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당장의 지금 괴로움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견디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의 가치가 있으면 잘 견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견디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견디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그 마음에 없다라는 것을 그냥 본인이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그 신자에게는 하나도 와닿지 않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본인은 겉으로 믿는 자이고 나는 세례도 받았고 교회 안에 직분도 있고 또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온 방식보다 훨씬 더 하찮은 것이에요. 그래서 견디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12절부터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야고보 선생이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12절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또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견디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을 견디는 자에게 생명이 연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신자가 무엇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무엇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없고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면류관을 죽어서 받는 거라면 우리가 견디기 사실은 힘듭니다. 이 땅에서 계속 고난만 가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알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를 맛보지 못해요. 그래서 뭐냐면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냥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복인가?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런 복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복을 하면 가장 생각나는, 성경에서 가장 복에 대한 언급을 확실하게 하는 구절이 어디냐면 팔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으로 가르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복이 종말론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종말론적인 복,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만 있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이 현재 신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들을 죄로부터 건지셔서 우리를 생명을 주셨다. 이 생명은 그 하나님의 복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건지심부터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냥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지금 현재적으로 신자로 살아가면서 누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살아있는 자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종말에까지는 더 큰 생명의 그 복의 어떠함이 누려질 것이고, 그 날이 점점 점진되어가는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맛보기 때문에 영원한 그 날을 소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의 단계에서 우리가 생명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는 어떤 상패같이 한번 딱 바로 받고 끝나는 그런 복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 연계되어져 가면서 지금 경험하면서 점진적으로 점점 커져가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 선생은 지금 이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그 복을 시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의 어떠함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해가면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자는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누리는 것이고, 시련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12절 한전에서 지금 녹아져 내리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인내하고 영적인 생명을 내 것으로 삼는 자는 분명하게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달라지는 거죠. 어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어떠함과 오늘 경험하는 하나님의 어떠함이 분명하게 달라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온전해져 가는 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면서 심기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나에게 심기어진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늘 검증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검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날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독수리 새끼를 물어다가 공중에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그 전에는 그 둥지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자신의 날개를 쓰지 않고 다리로만 걷는 것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허우적거리면서 떨어지면서 이제 뭐 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떨어지면서 막 살려고 날갯짓을 하겠죠. 그러면서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다리만 있는 것이 존재가 아니라 날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이미 자기 안에 날개가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땅에 붙어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공중을 나는 존재였음을 그 시련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반복하면서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본인이 힘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혼자 날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미는 어떻게 하냐면 냉철하게 공중에서 이 새끼를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신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붙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생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자가 그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련 가운데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 속에서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시련을 여러 번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변해요. 어떤 사람은 시련에 짓눌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위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련을 이겨내고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용서할 수 없었는데 용서하게 됩니다. 전에는 이기적이었으나 이제 그 시련을 경험하면서 남들도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있다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경험하고 어려워져 본 사람, 밥을 안 먹어본 사람, 배를 골파본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일꾼도 마찬가지죠. 많이 가진 사람이 교회를 섬깁니까? 아니요. 많이 가진 사람은 그만큼 티를 냅니다. 자기를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로 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적게 가졌으나 많은 시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시련 가운데서 경험한 자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정서가 왜 제어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시련 앞에서 자기 정서를 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도 자기 정서 하나, 자기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련 앞에서 그것을 뛰어넘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는 먹었으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유아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내 정서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경험을 한 자인가? 그래서 전에는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는 내가 해거리고 나에게 조금만 불량하게 하면 거기에 분노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보게 되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정서가 정말로 중생되어서 중생된 정서로 말미암아서 반응하는 것이 내 안에 드러나는 것이죠. 신자가 이러한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늙어가면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여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많은 그 포용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는 시련을 통해서 분명히 검증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보여주는 이 땅만 보였고 전에는 보여주는 이 땅의 질서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시련을 겪어보니까 이거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날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에게 지금 소유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음을 경험하는 자는 별로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야고보 선생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구나. 주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시련 중에서도 감수할 수 있어요. 시련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시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며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것 때문에 훨씬 더 죄송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그런 삶을 시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원래는 12절처럼 신자가 살아야 되는데 시험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안 붙잡아요. 하나님을 안 붙잡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 와서 나 안 도와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나한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의심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니까 내가 이런 일꼬라지로 살아가지. 내가 이 상태로 살아가지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음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면서 상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이 시험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처럼 딱 결론을 내는 것이죠.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 대부분 다 이런 태도를 취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시험 중에 있을 때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랍니까?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이런다요? 하나님 계시면 우리 가정한테 이렇게 내버려 둔다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는데 도리어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죄된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 그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시험하신 적이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험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정리하면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최근에 읽었던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 시험은 뭘로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성경의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유혹해서 그를 넘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 있고 이게 템테이션.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테스트해서 그 사람이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 나온 단어와 오늘 1장 13절에 나오는 시험하다라는 것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악의적으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우리의 정체성과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것이죠.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넘어지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의 현장에 함께 계셔요. 그것에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부 하나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시험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탄식하면서 그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에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테스트하시는가, 나의 어떤 부분을 고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가를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로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중에 있을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뭘 붙잡습니까? 자기 경험과 자기 연륜과 자기 알량한 판단을 믿고 다 필요 없다. 내가 해봤더니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해봤더니라는 것이 과연 몇 번이고 과연 얼마나 장구한 시간 동안에 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분들 대부분은 몇 번 안 해봤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얼마 길지도 않았어요. 겨우 그것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서 시험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잘해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오해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듣든지 못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거를 고면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오해를 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그 사람의 입장에 서가지고 아이고 누구누구 집사님 너무너무 힘들겠네, 아이고 어떡해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리로 더 깊이 밀어넣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도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안 좋은 쪽으로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죠.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이해하는 것이, 동병상련 되어주는 것이 그 사람 돕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험에서 견디어 나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봅니까? 거부하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옛날 본성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위로를 구하고 구걸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운 삶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14절과 15절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설명해줘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욕심이니 욕심이 인자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야고보 선생은 시험의 원인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14절에 시험에 드는 것은 사람의 정욕이 잘못된 대상을 향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걸려들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에 걸려든 사람이 15절에서처럼 욕심이 잉태하고 잉태한 것이 나았더니 죄를 낳았고 또 죄가 자라다 보니 또 사망을 낳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욕, 욕망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욕망은 선한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식욕, 나쁜 겁니까? 잘못 쓰면 나쁜 것이 되죠.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너무 안 먹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성욕 어떻습니까? 성욕이 있어야지 자녀가 나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명예욕. 명예욕을 잘 쓰면 활용하면 좋을 수 있어요.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또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인종 욕구들, 이런 것들도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해서 욕구를 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것을 많이 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쓸데없는 금욕주의에 빠져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부간의 성관계도 금지했어요. 부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금지하고 이혼을 종용하고 그런 일들, 이런 식으로 금욕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에 젖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못해요.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마음대로 활용해야 된다. 식욕이나 성욕이나 뭐 마음대로 활용하는, 심지어 지금 요즘에 일어나는 것, 낙태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정의당에서 젊은 국회의원 여성들이 만삭이 된 아이도 낙태해도 된다, 이 법 통과하려고 지금 상정해 놓고 있고, 또 최근에 일본의 우리나라에 있던 연예인이 아빠 없이 아이 낳은 거에 대해서 여론이 전부 다 찬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테두리 바깥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도 이제는 합당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의 그 욕구를 발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냐면 완전히 자유분방한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좋으면 되는 거죠. 자기 욕구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아니어도 괜찮아요. 세상에 주는 기쁨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욕구를, 정욕을 합당하지 않게끔 막 남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준들을 깨트리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안정을 취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가 안정된 삶을 바라는 것, 이것이 또 욕구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 없는 안정감, 그것은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옥자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큰 일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나 정욕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의 제어를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큰 지혜로 말미암아서 제어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아름답고 합당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정욕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이 정욕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정욕이 이제 욕망을 잉태하고, 잉태된 것이 죄로 이제 출산되어지는 것이죠. 또 그리고 죄가 자라서, 2세가 된 이 죄가 자라서
장성해서 뭘 낳습니까? 반드시 사망을 낳는다. 다시 말하면 결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중생되지 않은 욕구들, 욕망들 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다 재편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에는 내 소신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왔는데 이거 하나하나 욕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새롭게 기준을 설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신자가 되기도 어렵고 하나님 주시는 가정도 아니고 더더욱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평생, 예를 들면 평생 목회 잘해놓고 나중에 이 교회를 왜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손을 못 넣습니까? 왜 자기 자녀한테 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의 욕망이 헛된 거예요. 목회했다고 해서 욕망이 없습니까? 이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이것이 우리들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목사였는데 교회 돈을 횡령하고 나갈 때 또 자기 헤어지는 그 전별금을 달라. 이게 무슨 목사예요? 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야고보 선생님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 가지고 철석처럼 믿지 마세요. 모든 신자는 시험을 통해서 견디어 말미암아서 이 욕망이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면 전부 다 죄인처럼 행동합니다. 수십 년 목회를 해나 수십 년 교회 안에 살았으나 모태신앙이고 어떻게 한다고 해도 이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제어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 중에 넘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진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너무나 우리가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너무나 메인 사람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욕망이나 욕구가 절제가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런데 여기 안에 뭔가 숨겨진 은혜가 있어요. 자, 보세요. 야고보 선생이 시험을 견디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가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 시험을 견디는 것도 출산처럼 설명해놨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언제 출산하고 맛보게 되냐? 시련을 견디는 그 인고의 과정이 있어야지만 출산돼서 생명을 맛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욕망이나 그 죄에 대한 부분도 어떻습니까? 그냥 욕심에 빠져들면 바로 죄인 돼버린다, 사망 돼버린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욕심에 미끌려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고 사망에 이른다. 뭔가 단계가 설정되어 있어요. 바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절차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절차가 있다는 것이 왜 우리한테 은혜입니까? 우리가 한 번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을 범해도 이것이 죄로 드러나고 죄가 또 장성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이 사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봐 주시면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넘어져서 욕망을 자라가고 욕망을 잉태하면서 이 욕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헛된 소망으로 두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게 하셔서 옆에서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옆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 충고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계속되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거짓된 것을 잉태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내가 잉태하고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세상의 욕망을 잉태하고 살아가는지 구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둘 다 어떻습니까? 둘 다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처럼 비춰져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도요, 어떻게 교묘하게 말하냐면요, 세상의 것을 본인이 잉태해놓고도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보여준 기회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뭔가 이루실지 몰라요? 이렇게 말해요. 뭐 한 거죠? 자신이 욕망을 품었는지 하나님의 의를 품었는지도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 선생이 우리한테 뭐냐면 똑같은 패턴이다 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래서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를 잉태했는지 세상의 욕망을 잉태했는지 너무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그냥 잉태한 사실만으로 우리는 좋아해요. 예수 믿고 나왔더니 막 자기 울음이 나와요. 이 울음이 나에 대한 연민인 건지 하나님이 주셔서 회개한 울음인지 우리 구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헛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막 내 배 안에 주워놓고 그걸 잉태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하면서 열심히 본인 안에 열심히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잉태하면서 본인은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놓고 나중에 출산해 보니까 죄예요. 그렇게 해서 출산하고 자녀들을 보니까 자녀들의 영혼이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헛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 그렇지 아니하면 신자가 자기 욕심에 이끌린 시험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인지 구별조차도 못한다는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대는 게 뭡니까? 사탄이 어쩌고 저쩌고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그런 것이지 귀신만 떠나가면 나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기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 누가 누구를 사기치는 것입니까? 본인이 본인을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은 적 없어요. 본인이 세상의 것을 잉태한 것인지 하나님의 의를 잉태한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계속해서 분별하도록 계속 우리한테 공급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해서 계속 탄식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데도 그런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도 우리는 뭐냐면 그걸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 안에 지금 간절함이 있고 막 눈물 콧물 쏟아서 기도하면 좋은 거예요. 거짓된 것을 품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거짓된 것을 품은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것을 거짓된 것을 품은 자가 보이면 목사로서 절제하고 싶어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해도 절대 안 됐습니다. 다 해요. 그리고 죄를 잉태해놓고 나서 왜 이것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실 때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 정직하게 서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내 죽음 가운데 모시지 않기 위해서 그 욕망에서 죽음에 이르는 단계를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두셔서 긴 시간 가운데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임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야고보 선생은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보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온전한 불자도 없으시니라. 예,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고보 선생은 속지 말라. 네가 판단해야 되고 네가 분별해야 되고 네가 열심을 내야 된다. 요 말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분명히 속지 말라라고 했는데 너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너 더 기도해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앞에 우리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시험 속에 있는 사람이 뭐를 오해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뭐냐면 너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지? 너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인색하다고 그랬지?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면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위로부터 너한테 퍼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그것도 조금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는지 네가 하나님 알아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도록 네가 열심히 해서 이겨내라. 네 책임이다. 너한테 이렇게 해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야고보 선생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 돼. 하나님이 정말 부유하신 분이고 풍성하신 분이고 기꺼이 너한테 쏟아붓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가치로운 것은
이렇게 풍성하고 누구나 다 쓰고 남을 만큼 충분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폰 12가 나왔다 그래요. 가격이 150만 원 막 넘어갑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까? 누구나 없어요. 그래서 처음 산 사람이 막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아이폰 막 그 개봉기 막 하면서 아 너희는 없지만 나는 있어 이런 좋은 장점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가치는 희소성이 있는 부족한 가치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서로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싸워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 한 5%, 뭐 1% 몇 사람만이 모든 것을 누리고 나머지 90% 이상한 사람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서 그 밑에 눌려 살아가는 구조로 살아가는 이게 자본주의의 생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도 어떻게 해요? 소수 5%가 다 갖고 있어요. 나머지 90% 사람이 나머지 것으로 나눠 갖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얼마나 인색하게 줍니까? 얼마나 우리를 허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그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쫓아가면 1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쫓아가면 빌 게이츠처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요. 그런데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을 퍼부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빛들의 아버지시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빛의 원천 되시기 때문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뭐합니까?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반짝이는 별을 숭배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다 움직이는 것들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없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하게 주시기를 원하심을 전혀 변하지 않고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그 속성을 잃지 않고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해한 거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하는 전열마다에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스스로 이겨내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은 뭐합니까?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사망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무엇을 낳습니까? 신자된 우리를 낳아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야고보 선생은 이 욕망을 품어서 죽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를 발견하면서 그 죽음을 피하는 문제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출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시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험을 이겨내서 생명을 출산케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야고보 선생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중에 있는 사람이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내가 잉태한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비추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여러분들의 무슨 가치가 있어서 주의 교회를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잉태한 자들에게 복을 출산케 하실 것들, 말씀을 잉태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들을 우리는 그냥 잉태하고 출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케 된 것이 세상에서 본 것과 다르게 너무나 다른 방법으로 생명을 출산하는 것들을 보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 누리고 살아가라고 그것만 하면 우리를 부르신 대로 하나님 충분히 족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뭐 하는 것입니까? 신자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확인해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예요. 무엇인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뭘 해내라고 하신 적이 하나님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큰 착각을 해서 주의 교회를 섬깁시다. 가정을 말씀대로 이뤄갑시다.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려고 하니까 애기들도 말 안 듣고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하나님의 것을 잉태하지 않으니까 힘들어요. 여전히 뭐냐면 세상 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내가 제압해서 내 마음대로 한 방에 해결하게 놀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깨닫게 하시면 아이들이 순응하고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함으로 그냥 이 아이의 변화는 내 것이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도를 맡기고 그냥 나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순종으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자신만만해 합니다. 아, 내가 하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낳은 자녀 내가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하긴 뭘 합니까? 우리가 자기 영혼도 못 바꾸는데 누구를 바꿀 수 있다고 우리가 교만을 떠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금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이것은 좋은 거 나쁘고 우리 마음대로 정해놓고 이것은 절대 안 돼. 이것을 자기에게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녀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것들을 부모가 판단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자녀가 나이가 먹었어도 판단도 못해요. 우유부단한 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 나이 되면 판단해야 될 정도로 돼야 되는데 부모가 왜 이렇습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자녀의 모습도 자기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못 보게 부모가 막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본인이 하려고 하니까. 또 자기가 하려고 우리 힘대로 이야기하면 또 어떻습니까? 방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절대 못하게 하고 어떤 것은 또 하라 그래요. 그래서 부모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기준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상황마다 다 틀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뭔가 일률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못하게 금욕주의자처럼 행동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완전히 자유방임으로 나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판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율법주의자나 아니면 반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들을 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련으로 경험케 하셨으니까 이제는 그냥 우리 자녀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부단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것을 잉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생명을 출산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자녀들이 그거 씨름하는 거 보면서 깨달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자녀를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못 깨달으면 어쩔까? 이것 자체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신자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받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신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너 잘 받았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 너 잘 쓰고 있냐? 이것만 계속 물어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결코 우리를 부담 주거나 우리를 못 지킬 것들을 줘서 우리를 지고 누르시려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른 대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헤아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거리를 헤아려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건가? 내가 그것을 알면 이제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배우자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하고 내 기준에 못 미치면 화가 나고 이런 방식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확인하는 또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들을 확인하는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허락하지 않았는데 막 강제적으로 꿇어 앉혀서 한번 땡겨보면 여기에 정착합니까? 그렇게 해서 정착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아서 고달파야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풍요로운 걸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늘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잉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